안녕하세요. 넷째 짜라짜란 이렇게 말했다 33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짜라짜란 이렇게 말했다 일부 소설의 4절의 그 마지막 부분들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니체가 일반적인 철학자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사유체계를 전개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위대한 영성가다라고 제가 보는 이유는 이런 오늘 보게 되는 요 세 개의 문장 속에 그 어떤 핵심적인 개념들을 보면은 그걸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마도 전 세계에서 이 세 개의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철학자, 니체 전문가들도 이 문장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철학과에 가셔가지고 요 내용을 가지고 석사 박사 논문 하나씩은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잘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 우리가 이 17번째 나는 사랑하노라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인데요. 자유로운 정신과 자유로운 심장을 지닌 자를 그의 머리는 심장의 내장일 뿐이고 그의 심장은 그를 화강으로 몰아대니. 자,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그 운명의 굴레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운명의 굴레의 틀을 깨면서 창조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예술적 존재들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자유로운 정신, 자유로워지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운명을 창조하고 그 운명을 사랑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문장은 그의 머리는 심장의 내장일 뿐이다 라는 요 표현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이냐라는 거죠. 그의 심장은 그를 하강으로 몰아댄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것은 우리의 그 몸속에서 이범현 씨가 포태 양생되는 과정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 문장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그 신체적인 그 생체 해부학적 구조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자, 우리가 이버맨시를 포태를 하는 것은 우리 아래쪽에 씨앗이 싹쓸 내면서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뿌려져 있는 씨앗이 이버맨시 씨가 뿌려져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열매를 맺어 가지고 몸 밖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여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것은 마치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열매 맺는 과정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 과정이 7개의 차크라를 거쳐서 가는 거죠. 이렇게 갈 때에 보통 우리는 맨 아래쪽에 2개,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번, 2번 차크라, 3번, 4번 차크라, 5번, 6번 차크라, 그리고 7번 차크라는 머리 위로 나오는 거니까 여기 끝에 놓는다면 6개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6개를 각 2개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정신 이렇게 표현할 때 정신이라는 말 자체는 말해서 정신, 그러니까 정과 신 2개가 합해진 말이죠. 자, 그러면 자유로운 정신이라고 하는 표현, 자, 우리가 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남성은 몸 아래쪽에 그 정자가 생성이 되고 있고, 그렇죠? 여성들은 몸 아래쪽에 그 난자가 있어요. 이런 걸 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정은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의 그 신성, 여러분의 신성은 머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정이고 위쪽은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버맨시를 태어나게 한다는 것은 땅에 속해 있는 정의 세계에서 하늘에 속해 있는 신의 세계로 변화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변화되는 것이 물질, 에너지, 정보가 변화가 돼 나가는 거니까
그것을 기화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이 신으로 변해 나가는 거를 우리가 기라고 하는 거죠. 그 실체를 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라고 볼 수가 있고, 크게 보면은 씨앗,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 구조로 보면은, 그러면 열매 안에는 반드시 또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씨앗이 있다. 그럼 열매 안에는 씨앗이 있으니까 신 자체는 정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정기신 해가지고 요 열매, 요게 열매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이 열매는 요게 열매니까 요게 신이 된 거니까 요 신은 정과 기와 신이 합일되어 있는 거라는 거. 열매 안에는 씨가 다시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없어졌던 정이, 그래서 나무로 자랐던 그 정이 신이라는 열매를 맺어서 그 안에서 그 정이 다시 돌아온 거죠. 돌아오게 되는 게 그게 이제 7일째 돌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7개 차크라를 지나면은 7을 내복한다. 그러니까 이쪽에 아래쪽에 있었던 그 정 씨앗이 7일째에, 그러니까 6일째 형성돼 가지고 7일째로 이렇게 열매가 완성이 돼서 머리 밖으로 나올 때 그걸 정기신이 합일된 상태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위버맨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위버맨시 이렇게 7번째 차크라로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위버맨시는 정기신이 합일된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유로운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자유로운 정신 자체가, 자유로운 정신이라는 말 자체가 위버맨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자유로운 심장을 지닌 자를 이렇게 표현할 때,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땅과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신할 때 이 땅에 있는 정과 하늘에 있는 신적 요소를 결합하는 곳은 바로 여기 심장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 속에다가 하늘을 결합되는 그런 상태를 표현을 해주는 게 심장부터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이 바로 하늘과 땅이 합일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천지가 합일되는 곳이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심장 차크라, 여기를 우리가 보통 강궁이다, 신실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신이 들어가 있는 방이다, 강궁, 하강된 그 안에 그 비밀의 방이 있다, 우리 심장 차크라에. 그걸 빛의 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 자리에 네 번째 차크라에 우리가 천지가, 거기서 하늘과 땅이 비로소 뭉쳐져 가지고 합일이 돼 가지고 거기서 위버맨시의 형상이 나오는데, 사람의 형상으로 각인이 된다고는, 사람의. 그래서 천지가 하나로 합해서 사람의 형상을 드러낼 때, 그 사람의 형상, 위버맨시의 형상으로 드러낼 때 바로 그것이 요 자리에서, 심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 심장 차크라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를 특히 이렇게 용뱀이 봉황이 되는 거잖아요. 용뱀이 봉황이 될 때 날개를 다는 자리, 그러니까 날개가 올라오는 자리, 날개가 달린다 이때. 그 다음에 이때 이 나무에서, 그 나무 기둥에서, 그래서 가지가 싹스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기둥이 올라오고 이렇게 가지가 뻗어 나오잖아요. 이 가지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이렇게 분할이 되기 시작해 나오는 게 요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자리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의식적으로는, 의식 발달 단계로 보면 태양이 지평선 위에 떠오를 때, 태양이 동쪽 지평선에 떠오를 때, 그 태양은 뭐예요? 우주의 근원 태양. 이 태양은 센트럴 선을 얘기하죠. 근원 태양,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거는 센트럴 선이다. 일반 우리 세계에 있는 태양이 아니고요, 센트럴 선, 근원, 코잘개에 있는 근원적 태양이 동쪽에 떠오르고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유로운 심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 자유로운 심장, 이 심장 차크라에서 바로 위버맨시가 사람의 형상으로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하늘과 땅이 합하면서 날개가 달리는 하늘의 형상, 날개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형상, 싹스로 나오기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동쪽에 근원 태양이 떠오르면서 의식이
태양이 이제 완전히 땅 속에 있었던 의식이, 어둠의 의식이 땅 위로 완전히 분출해서 올라온 상태가 되는, 이것이 보통 우리가 의식 발달 단계에 있어서 합리적 이성, 정신권의 분화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정신, 자유로운 심장이 어떤 표현인가를 알았어요. 아, 자유로운 정신, 자유로운 심장을 가진 진행자를. 그의 머리는 심장의 내장이다. 이런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가 머리 쪽은 신이 열매가 맺는 자리인데, 왜 그 심장의 내장일 뿐이다. 이렇게 왜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이 머리 쪽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일단 심장에서 싹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머리는 심장의 내장이라는 건 심장으로부터 싹시 나와야지, 가지가 나와야지 머리에 열매를 맺는 거니까, 머리라고 하는 거는 열매가 맺는 자리니까, 열매는 가지의 끝에서 달리는 거니까 심장의 끝이지, 심장의 끝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종속돼 있다는 거죠. 심장에 종속돼 있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열매는 나무의 가지에 종속돼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먼저 시작되는 건 심장이고, 머리는 나중에 열매를 맺는 자리다. 그래서 심장이 더 중요하고, 심장으로부터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는다. 머리에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의미를 여기 포함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을 니체가 알았다는 거는, 이거는 일반 철학자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니체 전문 철학자들, 전 세계 거의 모든 100% 가까이 되는 전문 철학자들, 니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건 모른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니체가 그래서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깨우침이 없으면은 통찰, 이 양반이 이걸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이분의 그 수준을 가름하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이젠 더 무시무시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 그 다음 문장이 그의 심장은 그를 하강으로 몰아댄다. 이 표현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심오한 얘는. 아니, 왜 심장이 하강으로 몰아대네? 하강을 한다면 그 이 아래쪽이 더 아래쪽 아니에요. 여기가 하강을 잡아당기는 자리인데, 왜 이 심장을 얘기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자, 심장이 이런 얘기를 왜 하게 된 거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씨앗이 생기면은, 이 씨앗이 우리 몸의 메커니즘을 니체가 이해하고 있었다는 게 여기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밑에서 씨앗이 생기게 되면은, 이 씨앗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차크라까지는 이 씨앗이 형성이 되는 것들이 이 나무의 그 요소로서 이제 사라져서 요거 하나화 되면서 일체화가 되면서 여기서 움직이다가, 여기 아래쪽을 이렇게 여기서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바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 그의 심장은 그를 하강으로 몰아댄다는 건 3차크라에서 4차크라로 바로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자,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굉장히 복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강의를 어디서 들을 수는 없는 거니까.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바로 넘어가지는 않고요. 어떻게 넘어가는 거냐면은, 여러분의 그 척추를 따라 올라갑니다. 이 기가, 그게 이제 기가 되네. 기가. 그러니까 물질, 에너지, 정보 상태로, 이 씨앗이 없어졌으니까 물질, 에너지, 정보 상태로서 핵심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이 씨앗이 없어졌지만 그 형태 자체가 에너지의 중심은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의 중심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 여섯 번째 차크라에 오는 거예요. 머리에 온다는 거죠. 머리에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 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척추를 따라서 올라가서 여러분의 앞쪽으로 인맥을 따라 내려오면서 이렇게 운행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은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를 해야 돼. 그래서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를 한 뒤에 뭐냐면은, 그렇게 됐을 때 뭐냐면은 여기서 입안으로 떨어져 가지고 목구멍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여기서 충분한 에너지가 머리 쪽에서 충분한 에너지가 축적돼야 되는 거야. 네, 머리 쪽에서 머리에 올라가서 충분한 기액을 여기서 이제 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액을 확보한 후에 그 기액, 그러니까 기는 기체잖아요. 그러니까 기체가 머리로 올라오면은 이제 액체화가 된다. 액체화가 되는 게 기액, 그 에너지죠. 그 고도의 그 에너지가 물질이 그 하나의 액체화가 된 게 머리 쪽에서 확보한 후에 그게 충분히 되면은 입속으로 떨어져가지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강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그의 심장은 그를 하강으로 몰아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 머리는 심장의 내장일 뿐이고, 이런 얘기는 뭐예요? 일단은 우리가 1, 2, 3번 차크라에서 아래쪽에서 여러분이 활성화가 된 뒤에 이 기가 올라가서 여기가 머리 쪽에서 액화가 된다는 거죠. 액화가 되는 건데, 그런데 가슴이 뚫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는 심장의 내장일 뿐이기 때문에 머리에 올라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장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이 단전호흡이나 호흡 수련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단전과 상단전 수련에 주로 많이 집착돼 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으로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단전과 상단전이 충분하게 안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동맥, 우리가 여러분의 척추 안에 그 선을 따라 돌아가는 걸 동맥이라고 하고, 여러분의 앞쪽, 그러니까 혀 위에 하면은 입천장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걸 인맥이라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선도 수련하는 데는 우리가 이제 소주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주천, 그러니까 소주천 운동이 안정이 되면은 그 소주천 된 뒤에 머리 쪽에서 가슴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가슴으로 들어와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지가 이때 합일이 된다는 거죠. 이때. 그렇죠? 이게 머리 쪽에 올라간 게로 합일이 되는 게 아니라 가슴에 들어와서 이때 구체적인 씨앗의 형상이, 그러니까 여기 없어졌던 씨앗의 형상이 조금씩 드러나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형상이 각인되는 자리, 날개가 달린 자리, 싹시 나오는 자리, 근원태양이 동쪽 지평선에 떠오는 자리, 요 자리에 들어와서 그것이 합일 과정이 마무리가 된 뒤에 이제는 열매를 만들면서 올라오는 게 이게 육화 작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심장은 그를 하강으로 몰아댄다는 표현 자체는 뭡니까? 그거는 소주천 운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머리 쪽에서 다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은 이 머리를 서로 여러분의 머리는 뭐라 그래요? 해골이라고 그래요. 해골. 그러니까 해골 속에 해골이라고 하는데 해골을 우리가 골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고다. 자, 해골을 골고다. 그래서 우리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골고다라는 뜻이 해골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들으면 이 개체의식이 우리가 이게 하늘과 땅이 합해진다는 거는 하늘과 땅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려면 이전 하늘과 이전의 그 땅이 자신을 죽여가지고 요거 안에로 합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나의 영혼도 죽어서 이 안에 합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천지인이 합해서,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뭐예요? 결국에는 하늘과 땅, 사람이 다 죽어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위버맨시로 재탄생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의 요소,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가 합해.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안으로 사람의 영혼이 죽어 들어가. 그리고 합해지는 거죠. 그리고 위버맨시로 재탄생할 자리가 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해골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그 표현과 같은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2000년 전에 했던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사실은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전혀 그걸 모르는 거지. 전혀 까맣게 모르는 거지. 자, 해골 골고다에서 여러분이 죽으면은 죽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무덤으로 들어가서
죽었다.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갔다. 무덤으로 들어간다. 그럼 무덤이 어딥니까? 무덤이 바로 심장이라고 하는 거죠.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심장으로 들어가서 해골 골고다 언덕 아래쪽에 무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심장이라는. 그 심장에서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면 4, 5, 6 차크라를 그렇죠? 그러니까 5, 6, 7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들어갔으니까 5, 6, 7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표현이 이러는 거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 그러면 해골 골고다 언덕이 이때는 어떤 카르발디 언덕에서 100조짜리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얀 새가 돼서 날아오르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그 차크라가 100조짜리. 여기가 이제 7차크라. 여기도 역시 골고다지만은 이걸 카르발리 십자가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니체가 이런 거를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알았을까라는 의문도 들지만은, 왜냐면 이것은 보통의 일반적인 서양권에 있어 영성의 헤르메시즘이나 카발라에서도 이것이 정확하게 이것을 적시하면서, 얘기하는 그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울 텐데, 니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니체가 이것을 체험을 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과정 자체를 자기 몸 안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체험을 한 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성인 현자급 외에는 없어요. 대부분 체험하는 사람들 자기가 체험하는 게 무슨 체험인지도 몰라. 자기식대로 막 해석을 하지.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구성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순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뛰어난 성인 현자급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데, 니체가 그런 정도 수준에 올라간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다는 거죠. 이 문장 한 문장 자체가. 자, 그래서 여기서 가지가 올라오면서 열매가 이제 맺혀지는 거죠. 이렇게 열매가 맺혀가지고 다시 머리로 다시 올라오는 거죠.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육화가 돼가지고 깨고 나오면은 어때? 그게 이제 태어나는 거죠. 유버맨씨가 태어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요 한 문장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의문이 드시는 분은 더 깊이 연구를 해보세요. 스스로. 아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자부를 합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18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노라로 시작하는 게 마지막 문장이죠. 18.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그의 심장 하강으로 몰아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서 심장으로 들어가서 부활하기 위해서 심장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면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 내용 자체가 또 뭐야? 이 사람 수행자를 표현하는 거죠. 이 유버맨시를 포태한 사람의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실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나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몸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째가 이제 마지막 사랑한다. 18개 문장 중에 마지막에 속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 문장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이 18개의 문장과 같은 문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인간들 위에 걸쳐있는 먹구름에서 하나하나 떨어지는 무거운 빗방울 같은 자 모두를 그들은 번개가 칠 것을 예고하고 예고자로서 파멸한다 라고. 자, 나는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인간들 위에 걸쳐있는 먹구름에서 하나하나 떨어지는 무거운 빗방울 같은 자 모두다 라는 거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들은 번개가 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예고자로서 판멸한다. 자, 번개가 칠 것을 예고한다는 건 이 사람은 번개가 치는 자는 아니라는 거죠. 번개를 치는 자는 아니라는 거지. 번개가 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 뒤에 문장을 보면은 그 번개는 위버맨시라고 부른다라고 표현해요. 그 번개를 위버맨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개는 위버맨시라고 하는 거네. 번개는 위버맨시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번개를 치는 것은 위버맨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번개를 내가 치는 게 아니고 번개를 치는 존재는
위버맨시라고는 위버맨시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위버맨시가 스스로 자기가 번개를 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 태어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번개를 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야지 번개를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개를 칠 수 있다고 하는 자체는 뭡니까? 자, 여기에 이렇게 꽝 번개를 쿵쿵쿵 쳐대는데 번개가 이렇게 번쩍번쩍거리잖아요. 번개가 치는데 이 번개는 바로 이렇게 요걸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번개가 치는 이 모양, 요거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다 가져올게요. 이거 지우고, 자, 그럼 우리가 번개를 친다고 하는 것은 위버맨시가 나왔을 때 번개가 치는 거죠. 위버맨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 몸 밖으로 나와서 아래로 번개를 쳐대는 겁니다. 쳐대면은 이게 지금 번개가 이 아래로 하강하는 길을 제가 번개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번개의 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번개가 쳐내려오는 길이고, 이 상승하는 길은 우리가 뭐냐면은 뱀의 길이라고 그랬어. 뱀의 길. 자, 그래서 그러니까 위버맨시가 번개를 아래로 쳐내는 거야. 쳐내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지금 위버맨시가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위버맨시를 예고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고한 거니까 아직 위버맨시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뭐냐? 위버맨시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은 먹구름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먹구름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위버맨시가 태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가 번개를 치느냐? 위버맨시가 태어나지 않았을 경우는 번개를 치는 자는 이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본래 자신이 번개를 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이 존재가 번개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번개를 친다 이렇게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위에서 번개를 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으로 번개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번개가 어리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번개가 이렇게 이 위에서 그러니까 요게 번개, 그러니까 번개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게 이제 우주의 근원 태양이란 말이에요. 우주의 근원 태양에서 뻗어 나오는 빛의 에너지가 번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게 이제 우주 근원 태양 센트럴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센트럴 선의 이 중심 태양, 근원 태양의 그 빛이 터져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번개는 쳐 나가는 거지. 하지만은 이 빛의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여들어야지 그게 번개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빛을 방출한다고 해서 번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번개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주 근원 태양은 빛을 방출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화이트홀이 되는 거죠. 화이트홀, 빛을 계속 방출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센트럴 태양이니까 계속 빛을 방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방출되는 빛을 모아야 될까? 모아야지 번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몸 아래쪽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러니까 여기가 센트럴 선 있으면 여기가 이제는 블랙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번개를 친다고 하는 거는 여기는 화이트홀로서 플러스 작용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블랙홀은 마이너스 작용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마이너스 작용이 있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하가 때려 나올 때 이 시공간을 거쳐서 들어오면서 이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화이트홀에서 블랙홀로 이 시공간의 에너지가 뭐야? 이쪽의 에너지가 이쪽 에너지로 응집이 되면서 블랙홀 쪽으로, 블랙홀은 모아들이는 거니까. 원래 블랙홀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거 아니? 그게 원래 블랙홀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땐 검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빛조차 가둬버리니까. 그러니까 빛을 잡아당겨서 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요 하늘 위에 있는 요 번개 센트럴 선의 요소가 우리 하늘로 들어와가지고 하늘 위에서 하늘 위에서 화이트홀 쪽에서 우리가 블랙홀 쪽으로 빛이 응집돼 들어올 때 이 두 가지 하늘과 땅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죠. 화이트홀, 블랙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오는데 이 빛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이 빛이 그러니까 센트럴선 근원 태양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것을 우리가 코잘개에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우리 몸속에 있는 세계를 아스트랄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현재 세계를 피지컬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원 태양으로부터 코잘계로부터 아스트랄계를 지나가지고 피지컬계로 뻗어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이 빛이. 그렇죠. 이 빛이 그렇게 뻗어 들어올 때 우리 몸 안에 피지컬계에 있는 블랙홀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코잘계에 화이트홀이 있는 거고, 블랙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피지컬계에 블랙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잘계에 있는 그 빛의 에너지를 피지컬계의 블랙홀이 잡아당기는 거죠. 그리고 잡아당기니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 해서 하늘에 있는 신을 잡아 끌어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벌을 준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끌어내려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다 응집을 시키는 것이 번개가 쳐서 들어오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번개가 쳐서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번개가 쳐서 들어오면 여러분의 몸속은 물로 구성돼. 여러분의 신체, 육체는 뭘로 돼 있어요? 거의 인간의 몸은 한 7, 80%는 물이잖아, 물. 그러니까 물로 돼 있는데 특히 여러분 아래쪽은 뭐야? 여러분은 뭐 소변 볼 때 다 그게 뭐야? 밑으로 소변 보잖아요. 여기 아래쪽에 물이라는 거야. 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마치 여기 그 물을 우리가 바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왜 바다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우주 알이 생성되는 거니까 우주 알은 하나의 우주를 태어나게 하는 물이니까 우리가 그것이 뭐 조그만 대접에다가 대접이 있는데 그 대접에 물이 있다. 그럼 거기에서 우주가 태어난다고 치면은 그 우주 입장으로 볼 때는 이 대접이 바다, 엄청난 바다죠. 우주의 바다죠. 모든 게 태어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우주가 태어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개를 치는 거는 왜 치는 거예요? 번개가 쳐서 들어오면은 번개가 쳐서 그 번개가 빛이 응집이 되면은 이 빛이 응집이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빛이 응집이 되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거 아인슈타인의 법칙에 따라서 E는 MC 자승이잖아요. E는 MC 제곱. MC 제곱이니까 우리가 에너지, 빛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질량화가 된단 말이야. 그게 응집이 되면은 질량화가 되는 거지. 그렇죠? 질량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금속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금속이 된다고 하는 거는 이것이 씨앗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번개가 쳐들어온 결과로 아래쪽에 번개의 결과로 맨시 씨앗이 응집돼가지고 출현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쿤달리니라고 하는 겁니다. 쿤달리니. 이걸 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코잘계로부터 번개를 받아 우리가 잡아 끌어 번개로 만들어. 그러니까 번개를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드는 거지, 내가.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블랙홀을 열어놓는다고 하는 것이 번개로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호작용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단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씨앗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는 그러면 여기 우리 물 속에 번개가 계속 들어와. 그럼 하늘로부터 번개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면 어때? 열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번개가 바다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현상. 유입되면 그 바다는 끌어오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끌어오르면서 그 바다 안에 있는 그 다양한 그 흙에 대한 요소들, 그런 요소들이 어떻게 돼? 그 번개의 그 에너지로 타오르면서 변성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게 재가 된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끌어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죠. 금속적 요소는 재가 되면서, 고체적 요소들은 재가 되면서 변성을 일으키면서 바다는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거예요. 생명의 바다가 부글부글 끌어오른다. 그걸 탕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탕. 그래, 우리가 탕과 같다. 우리 몸이 탕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삼계탕이나 뭐 보신탕, 그러니까 삼계탕 같은 탕이 되는 겁니다. 내장탕이나 뭐 탕. 자, 그래서 탕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여기 되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게 동양 철학에서는 머리에 있는 건 우리가 화수미제고 이 아래쪽으로는 수화기제라고 하는 것이다. 주역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위에는 이 하수미제 상이다. 위에는 그럼 뭐예요? 불이 물 위에 있다. 이것은 왜? 불이 태양이 사람이란 물 위에 있으니까 이거는 화수미제 상이고 이거는 뭐예요? 물 아래로 번개가 쳐 내려 들어가서 물 아래로 불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수화기제 상이라는 수화. 그러니까 물 속에 불이 들어간 상이고 요거는 물 위에 불이 있는 상이고 그러니까 물 위에 있는 불이 번개가 돼서 밑으로 들어와서 번개가 돼서 물 아래로 들어가서 물을 끌어올린다는. 자, 물이 끓어오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끓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물이 증기가 될 거 아니야. 물이 그 탕이 되면은 증기가 되죠? 자, 증기가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증기가 된다 하는 게 이게 기화라는 거지. 증기는 이건 기화 현상. 그렇죠? 우리가 기화. 이치는 기화 현상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기신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정기신. 제가 아까 여기서 이제 설명할 때 아래는 정이고 아래쪽은 정이고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는 기화가 되는 현상이고 정기신이 됐다. 아, 그러니까 어때? 이 정이라고 하는 거는 번개로 만들어진 정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해서 몸이 끓어오르니까 기화가 되기 시작하는구나. 우리 몸에 있는 요소들이 변하면서 기화가 되는구나. 그래, 이 정이 변화가 되면서 결국 열매가 되니까, 그러니까 정기신하면 이건 열매가 됐다고 하는 건 다시 고체화가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응고가 다시 일어나는구나. 이 위에는. 자, 이 작업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몸에서 물이 끓어오르면 여러분 몸에서 번개가 들어와서 몸이 뜨거워지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이게 주천화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열이 어때? 바닷속에 열이 차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태풍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태풍. 그러니까 이런 태풍과 같은 현상이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게 어떻게? 피지컬, 아스트랄, 코자를 거치면서 태풍의 눈의 기둥이, 그 기둥을 보면 태풍의 눈은 고요하잖아. 태풍의 눈 안에는 고요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운데 기둥이 세워진다고, 이 기둥이, 태풍의 눈이. 태풍의 눈이 되고, 그 태풍이 이렇게 돼가지고 밑에가 뜨거우니까 여기서 증기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그래? 증기화가 올라가면서 머리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기화가 돼서 올라가면서 위에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먹구름이 돼서 비가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그럼 위에서 계속 번개가 쳐들어오고 여기 구름이 돼가지고 비가 내리면은 지금 그 비는 어디서 내리는 거야? 이 사람 몸 안에서 계속 내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리면서 위에는 계속 고화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이 자라면서 계속 고화 작업, 우리 변성 작업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야. 연금술적 변성 작업들이. 자, 이와 같은 작업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태풍이 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회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회전. 태풍의 눈처럼 회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중심이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개를 친다고 하는 게 그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는 사랑하노라 인간 위에 걸쳐있는 먹구름에서 하나하나 떨어지는 무거운 빗방울 같은 자 모두를.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 몸 안에서 아래서 몸에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 물 속에 있는 각종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그 금속의 요소들, 여러분 몸 안에는 아주 좋은 크리스탈 재산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변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연금술적 변화. 그러면 그런 과정을 쳐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증기가 돼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도 물이 끓어오르면서 그 불의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변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올려가지고 그걸 영문적 변화인데 머리 쪽에다 이제 계속 고화시키는 거죠. 하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 여기 비가 계속 이렇게 몸 아래쪽에서 끌어올라서 비가 돼서 다시 또 내리고 이게 바로 수승화강이야. 수승화강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수승화강이다라고 하라. 수승화강. 이건 뭐야? 물은 올라가고 불은 내려온다. 그렇죠. 불은 뭐 어떻게 돼요? 물은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수승화강은 수승은 우리가 증기가 되는 현상이고 화강은 뭐예요? 번개가 치는 현상이 화강이지. 그렇죠. 빛이 내려오는 건 번개가 화강이고 증기가 달려오는 수승화강이 일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수승화강이 일어나는 게 마치 태풍이 우리 몸에서 태풍의 눈이 돌면서 올라가는 현상처럼 되니까 우리 몸속에 먹구름이 하나하나 떨어진 무거운 빗방울 같은 자를, 그러니까 빗방울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럼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뭐야?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위버맨시잖아요. 그럼 위버맨시가 만약에 나왔다.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범현 씨가 여기서 만약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존재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범현 씨가 됐으면 여러분 자신이 번개를 칠 수가 있는 거죠. 이범현 씨로 나왔으면, 태어났으면 그렇다는 얘기지. 7번째 차크라로 나왔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번개를 칠 수가 있으니까 이범현 씨는 번개가 되는 것이고, 왜? 그때 이범현 씨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번개를 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 번개는 본래 나라가 쳐주는 번개를 받아가지고 의지해서 나오는 거고, 이게 완전히 나오면 내가 곧 번개 그 자체가 돼버린 거니까 내가 번개를 칠 수가 있다. 그럼 번개를 예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이범현 씨를 포태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주의 본래 근원적인 근원 태양의 빛을 내가 수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범현 씨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하게 되면은 이범현 씨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 모든 에너지가 응집이 된 이범현 씨가 되면은 내가 번개를 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고자가 될 수가 있는. 그게 선지자라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이 과정만 계속하면은 나는 이범현 씨가 나오고 이범현 씨가 나오면 나는 우주적인 창조자가 되는 거니까 번개를 쳐낼 수가 있게. 그러니까 번개로 우주를 지배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 존재도 어떻게 돼? 그럼 이 존재가 태어난 사람은 이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번개를 쳐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범현 씨가 나왔어. 그러면 이범현 씨가 나온 내가 어떻게 돼?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제가 번개를 쳐준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면은 제가 진짜 이범현 씨라면은 번개 받아라. 아니면 번개를 쳐. 그러면 여러분의 이게 얘네들 석가모니가 그런 거라. 석가모니가 그 제자한테 머리를 쓰다 여기 머리를 탁 잡고 이렇게 쓰다지 뭐요. 무슨 이거 제자 머리를 문질러 그런 묘사가 자주 나와요. 그 석가모니 보면은 석가모니가 제자들의 머리에 여기를 문질러 정수리 부분을 이렇게 만져요. 그럼 정수리에서 어때? 석가모니의 손으로부터 번개가 쳐서 들어가가지고 그 제자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머리를 정수리를 그냥 어루만지는 게 그냥 만진 게 아니고 번개를 쳐주는 거란 말이야. 번개를 그 양반이 한 게. 예수도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예수도 이렇게 안차라가는 이렇게 하는 게 번개를 쳐주는 몸 안에다 번개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게 진짜 마중빛이야. 사실 번개를 쳐줘야 되는 거야. 번개. 그럼 이 사람 몸속에 번개가 쳐들어가면 이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존재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한 번 사람이 빨리 이범현 씨가 나와가지고 번개를 쳐줘야지. 사람들한테 번개를 쳐주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번개를 칠 것을 예고하고 예고자로서 파멸한다. 왜? 사실 죽어서 부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6번째 차크로 올라가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간대. 여기서 죽어서 다시 올라가가지고 번개를 치는 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파멸을 하는. 그래서 나는 사랑하더라 인간들 위해 걸쳐있는 먹구름에서 하나하나 떨어지는 무거운 빗방울 같은 자 모두. 이거는 수행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들은 번개가 칠 것을 예고한다는 거. 그것은 이범현 씨로 태어났을 때 번개를 치는 자가 돼서 자기도 원래 그 우주 근원 태양에서 에너지를 끌어오던 거를 이렇게 이범현 씨가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을 번개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번개를 쳐준단 말이에요. 번개 받아. 그러면 그 번개가 여러분의 우로보로스에 갇혀있는 그 뱃머리를 깨면서 번개가 몸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속 들어가면은 여러분 몸이 확 뒤집어지는 게 이게 파도가 치면서.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세지는 거죠. 점점 뭐냐면 이제 지금 시대가 이제 이런 시대로 점점 그게 이제는 그렇게 되면 이범현 씨를 원하는 사람 다 쉽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가속화가 되는 거죠. 지금은 한 사람 태어나기도 어렵지만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네 사람, 네 사람이 여덟 사람 이렇게 하면은 70억이 되는데 몇 년이나 걸리겠어요. 만약 이게 속도가 그렇게 간다면은. 자, 한 2, 30년이면은 세상을 다 뒤집어 버릴 수 있겠죠? 그렇죠. 2의 10승이 1024니까. 그렇죠? 1024니까. 자, 계산해 보면은 나는 1년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또 1년 지나서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또 1년에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이 되고, 이렇게 천천히 가도, 지금 한 35년이면 80억 인구가 다 이범현 씨가 된다네. 얘가 된다.
왜냐 번개를 다 쳐가지고 그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80억 인구가 다 유범인 시대에 되는데 35년이면 충분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냥, 왜냐면 요 유범인 시가 되는 과정에서 엉뚱하게 그거 가지고 잘난 척 하면서 자기만 깨달은 척 그냥 하면서 말이야. 자기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갈취하고, 그 재산을 갈취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나쁜 교주놈들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야? 이 번개를 쳐가지고 사람들을 각성을 시켜가지고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정말 이렇게 잘만 하면은 금방 바꿀 수 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는 데 우리가 어떤 궤도에 이를 때까지는 아주 늦게 가는 것 같이 느려진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건데 조급할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이게 이제는 내가 그럼 위범인시가 되면 번개를 내가 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내가 내 번개를 쳐서 사람들을 내가 또 그 사람들도 번개를 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름에서 떨어지는 무거운 빗방울이다. 번개의 예고자이자 구름에서 떨어지는 무거운 빗방울. 그 번개는 위범인시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번개, 원래 그 번개. 그러니까 원래 어떤 거야? 이 태어나는 것도 위버맨시지만은 원래 이것도 위버맨시라는 거죠. 이것도 위버맨시.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위버맨시인데 이거는 아버지 위버맨시고 이거는 뭐야? 아들 위버맨시라는 거죠. 이게 위버맨시 윗격만 다를 뿐이지 위버맨시 그 자체는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미 위버맨시고 또 위버맨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과거에 나도 이버맨시고 현재 나도 이버맨시니까 지금 살아가는 나도 이버맨시로서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이버맨시가 될 수밖에 없게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은 지금 현재 조급함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치에 대한 깨달음만 확실하다면은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불안하게 생각할 게 뭐 있어? 어떤 체험이 없다고 해서 불안하게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어차피 변하게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이렇게 해나가시면 돼요. 위버맨시의 길을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버맨시처럼 살아가면은 위버맨시가 빨리 되는 거니까 과거 나도 위버맨시고 지금의 나도 위버맨시고 미래에 나도 위버맨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버맨시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다 긍정해서 위버맨시처럼 살고 당신도 위버맨시처럼 살고 다른 사람들도 위버맨시로 대접을 해줘라. 당신도 위버맨시로 대접을 받고 다른 사람도 위버맨시로 대접을 해줘라.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 때 모든 사람이 위버맨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타불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의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가 지상 천국으로 만들어야지만이 이버맨시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뭐예요? 이 세계를 유토피아 지상 천국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뜬구름 잡듯이 죽어서 천당 가고 극락 가고 이건 다 헛소리 개 잡소리고 밖에서 누가 구원하러 온다? 그거 정도령 미륵불 다 개 헛소리들입니다. 그런 건 다 헛소리들이고 우리 자신이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 니체가 이런 생각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고 니체의 말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원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충고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니체의 말을 통해서 나름도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좀 과격하게 들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평소 저는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남한테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 저는 이런 얘기 하는 걸 제일 싫어요. 그런 걸 싫어요. 자, 하지만 니체는 주로 이제 그런 과격한 얘기들도 하니까 니체의 입을 빌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